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은 우리 창신중고등학교, 창신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더불어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재직순례 때 모셨던 국내 성례교회의 최갑도 목사님을 다시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작년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도전을 많이 받았다, 이구동성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우리 목사님 한번 또 모셨으면 하는데 이렇게 마침 기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참 인품도 좋으시고 음성도 좋으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저도 우리 최갑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세월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마음인데 우리 강단에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새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송두리째 빼앗아 간 것이 뭘까? 함께, 만남, 우리, 사랑,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빼앗아 간 것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만나고 사랑을 주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어서 속히 바이러스가 지나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함께 먹고 여행도 갈 수 있는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빼앗아갔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것은 뭐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그냥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위치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싶고요. 우리 박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강단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로서 뒤에서 물러나서 한 교회에서 만 31년 목회 끝나고 후임자가 오셨는데 후임자가 딱 오고 나서 바이러스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미안하다고, 목사님 괜찮다, 난 항상 목사님 생각하면 좀 미안하다, 내가 일부러 피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됐다고, 얼마나 힘드냐. 교인이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꽉 차야 되는데 그 교인들이 10%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성교인이 이미 교인을 떠나고 그냥 가나안 교인같이 된 퍼센트가 30% 된다면 100명 중에 30명입니다. 홀빈하게 된 목회 어려울 때 목회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늘 감사하다라고 내가 표현합니다. 똑같이 우리 박 목사님한테 후배 목사니까 존경하고 강단에 서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 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갈 겁니다. 요사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여 주님을 크게 찾는 것도 틀림없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입니다. 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요사이 믿음 좋은 사람은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또 새로운 세대가 올 겁니다. 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의식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항존직 여러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의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새로 부임하신 선생님, 특별히 선생님들은 오늘의 이 제목 그대로 역사, 주인, 역사, 도구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세속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감정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부흥되고 즐겁고 고난 속 어떤 상황 속에든지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공동체,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배 신앙인들, 믿음의 선배자들의 숨소리, 그들의 삶을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 역사를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적으로 나는 누군가, 나는 역사이다, 이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역사이다. 가정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내가 역사이다, 이 의식을 갖고 만약에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우리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의식, 역사의식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느냐? 저는요, 역사를 두 단어로 늘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책임이다. 두 번째는 방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항존직 여러분, 그리고 모든 재직 여러분, 여러분은 창신교의 역사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내가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11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내교회가 114년이니까 경상북부에서 4개 교회 다음으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교회 박물관을 오픈하면서 첫 번째 재직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직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박물관을 만든 다음에 제 솔직한 소감입니다. 오늘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재직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내 말 한마디가 역사를 흔들 수도 있고 역사를 전진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늘 이야기할 때 내 말이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꼭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가
오늘의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지만은 결국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래를 이어가는 시점인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 가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할 수 있어.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믿습니다. 오늘을 못하는 사람이 내일 그 자리에 가면 할 수 있다고요? 부목사님들이 새롭게 오면 제가 꼭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나하고 목회하는 데는 꼭 두 가지를 실천해라. 첫째, 당신과 나는 이제부터 가족이다. 형제이다. 가족은 어떤 말이라든지 할 수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다 돕겠다. 가족은 이 교회를 떠나도 당신은 나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 두 번째,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당신 목회는 실패할 거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 때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부목사 시절을 오래 했거든요.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8년 하면요, 옛날에 8년이라면 되게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행정 부목사가 한국에 제도에 있다면 그 목사님을 제가 평생 모셨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내 자신이 이렇게 성장해 간다. 오늘 내 자신이 내일을 결정한다. 부목사 내 자신이 담임 목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다, 대화다라고 말합니다. 100년 전의 역사, 과거입니다. 100년 전을 오늘 내가 만나는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뼈대가 있다, 그 교회가 든든히 섰다, 제 평가는 재직들 의식 속에 역사에 대한 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어떤 환란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부흥한다 하더라도 역사의식이 결여된 지도자는 지도력에 흔들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역사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드는 역사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역사, 과거와 현재의 만남, 대화, 왜 만나느냐? 더 나은 내일, 더 발전된 미래를, 더 살기 좋은 내일을 위해서 과거, 현재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만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거울이다라고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나를 비춰주는 겁니다. 보세요. 거울을 보면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 나올 적에 거울 보고 머리를 빗지 않나요? 아, 머리가 길구나. 가서 카트 해야 되겠구나. 현재의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울을 바라보는 겁니다. 역사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늘 거울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걸려있는 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은 내 겉모습을 늘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면을 볼 수 있는 거울, 늘 아침마다. 또 하나의 거울은요, 싫든 좋든 나는 이웃이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행복을 자기 자신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행복은 우리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행복하려면 너가 기뻐하고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겁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웃이란 거울을 바라보면서 최소한 나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왜 상대방이 나를 보고 인사 안 하고 그냥 첫째하는가? 왜 상대방이 나를 볼 때마다 인상을 좀 쓰는가? 이웃이란 거울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 사람에게 한 행동이 어떻길래 저 사람 저렇게 할까? 이웃이란 거울은 나의 존경심,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서운하게 한 적은 없는가? 내가 서운하게 만든 것은 없을까? 동시에 우리는 역사라는 큰 거울을 봅니다. 역사, 거울인지. 실패 또는 성공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울은 역사라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원료가 되시는 어른들에게 한 번 정도는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분은 나보다 긴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이미 그분은 겪었던 겁니다. 역사라는 거울, 한 번 정도 그분은 역사를 물어보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의 세계관을 위해서 성경이라는 이 거울은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아니 영원한 치유 문제까지, 구원 문제까지 나를 보게 만드는 것은 성경인 것입니다. 인생의 푸른 신호등을 말합니다. 네가 가다가 서야 될 것. 아무리 급하더라도 빨간불이 돌았을 때는 서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게 되었어요. 천국에 대한 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삶의 메시지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이 텍스트이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내 인생의 최고의 서성이 성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틀림없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전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모든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해답이라는 것. 정답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정답 찾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거울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울을 자주 봐야 돼요. 외모도 봐야 되지만 이웃을 거울을 보기도 하고요.
역사의 거울도 보고요. 성경의 거울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거울을 보고 자신을 지금 잘 다스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보편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숙명론적인 역사관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운명론적인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늘 팔자소관으로 놓습니다. 운이 없었어요. 재수가 없었어요. 내 팔자는 이거밖에 안 돼. 늘 운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분석하고 고치려 하는 아무런 노력이 없습니다. 운으로, 팔자로, 운명으로. 가정에 조금만 오름이 있으면 아이고 내 팔자가 이거밖에 안 되지 뭐. 부부 안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내가 사는 내 뭐 운이 따르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지. 만약에 운명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성론적인 역사관인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정반합의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실패의 원인을 따집니다. 머리로 따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성론적인 역사관인 것입니다. 왜? 자기가 생각했는 데는 과거는 되는데 이번엔 안 돼. 그럼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절망합니다. 자살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퍼센트가 운명론적인 역사관보다는 이성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역사를 자기가 한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논리대로 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자기 학대하고요. 비관하고 더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메시지는 마지막 역사관입니다. 세 번째 역사관은요, 섭리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섭리론적인 역사관은 그 자신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고통과 시련이 있는데도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 맞을 때 과연 종교, 신앙은 굉장히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은 숙명론자와 다른 것입니다. 숙명론자는 고난과 고통 속에 팔자, 운, 재수로 따지지만은 섭리적인 역사관을 따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운명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운명에 돌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왜 내가 고난당하고 왜 실패했는지를 원인을 분석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묻는 겁니다. 지난번에 와서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섭리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에 일어나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 예측하지 못했던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과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원인, 이유, no. 그 사람은 이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의미를 찾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요,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습니까? 섭리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이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스스로 쉼표를 찍는 겁니다.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 끝났다. 아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문장을 이어가고 아직까지 하신다. 이 섭리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유형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숙명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좀 누구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뭔가 잘못됐는가? 누구한테 가서 토중기경 보려고 그럽니까? 아직까지 뭐 따지고 있습니까? 방향 따지고 뭐 날짜 따지고 이거 재보니까 이게 안 떨어져? 아니면 이성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요, 끝나는 겁니다. 인생 다 끝나는. 이성론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섭리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고난, 아니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100살 동안까지 당하는 여러 가지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난 절대로 숙명론적 역사관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고난 속에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잘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펴야 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섭리론적인 역사관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늘 현재 머무르 있지 않습니다. 도전과 탈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의 속에 일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완성됐습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또 새롭게 탈출합니다. 도전과 탈출, 도전과 탈출. 이것이 역사의 회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오늘 조금 길게 해도 될까요? 혹시나 길게 하는 데에서 반 있는 분은 그냥 말은 하지 말고 손만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5분 내에 다 끝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바울의 설교 방법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며 역사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본문에 주어와 동사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어로서는 하나님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다시 사사를 세우고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늘 듣는 이가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역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때로는 전쟁과 죽음, 여러 어떤 부조리 이해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선은 한 개인의 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역사가 힘들다 하나님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들은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다른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도구는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사로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도구는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겠죠?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6절에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3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역사의 도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곧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완성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 너무 많지만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런 사람은 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첫째는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 다윗은 보세요. 시편 23편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께 방향에 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첫 자리는 늘 여호와였습니다. 첫 번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첫 자리는 여호와였다. 하나님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속에 나의 길, 소명의 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누구의 도구인가?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사람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인가? 책임은 있어야 된다. 직분을 가진 여러분, 꼭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투자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 두 번째는 삶의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결과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과론으로 생각하면요, 오늘의 이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드는 이 사회 속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기 시작.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좀 답답하더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시간도 물질도 나의 답답한 것도 당신을 사랑함으로 내가 기꺼이 내어놓겠다.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라면요, 결과만 선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과정이 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릭 프롬이 말한 그대로 소유보다는 존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어떤 존재로 살 것이냐, 이 존재에 대한 철저한 물음 없으면요, 내 가진 시간, 내 가진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물질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는 지식의 폭발입니다. 핸드폰 하나만 이제 다 알아요. 영어 번역이요? 네이버 번역 들어가 보세요. 영어만 쳐보면 얼마나 좋아졌는지 80% 이상은 아무리 긴 문장도 번역을 다 내나와요. 영어 번역 내나온다니까요. 지식은 폭발되어 있지만은요, 지혜는 감소됐어요. 그래서 엉망이라는 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교육적인 정책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책임의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최소한도 우리들의 삶은 속은요, 편안한 것보다는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편안한 것보다는 평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니은, 이응자 차이지만 천지 차이. 우리는 쾌락보다는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욕망보다는 나의 필요한 것, 이루갈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보다는 의를 구하고요, 의로움보다 더 위에는 덕을 구하는 겁니다. 덕은 함께 살아가는 단어인 것입니다. 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든지 경건의 연속을 해야 합니다. 연습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경건하다. 아, 저 사람 참 경건해. 아, 나는 도대체 안 돼. 아니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단어는 절제입니다. 또 한 단어는요, 배려인 것입니다. 배려는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늘 내 삶의 브레이크를 늘 제대로 밟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제, 배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도 포기하고 너를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배려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냐. 경건은 절제와 배려, 이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독일의 격언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습하면 결국 전문자가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연습을 반복하면 전문자가 됩니다. 생각은 말을 낳습니다. 말은 행동을 낳잖아요.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한 인생의 인격을 완성시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루하루의 삶의 속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한국 사람들, 과거 소리입니다. 과거 옛날 소리. 왜 선배들이 기도하지 못했느냐? 바빠서 못했고요. 특별히 기도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특별한 장소. 또 특별한 시간이 요청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는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쁜 것도 괜찮아요. 기도는 어떤 상황 속이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미션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 기독교 학교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학교가 경신, 정신여고, 배제학교, 뭐 어떻든 이화 여고인데 저는 경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신 독립투사들이 나온 경신 출신이에요. 제가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이 교목실에 계신 분이 있고 한국 선교사님, 목사님도 계시는데 꼭 기도할 때 보면요, 눈 뜨고 기도하더라고. 나는 눈 감고 기도만 배웠는데 저 사람은 왜 눈 뜨고 기도하나? 가만히 보니까 눈 뜨고 기도가 눈 감고 기도보다 훨씬 어렵겠더라고. 그리고 다 적어서 눈 뜨고 다 기도하는데 지금도 제 그 선교사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보니까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개체.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입니다. 왜 만나느냐? 왜 만나느냐? 복 받기 위해서요? 저는 중복만 잘 보관해도 축복받은 거예요.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받은 복만 보존하도 참 큰 놈이에요. 왜 기도하느냐? 최선의 기도 속에는요, 삶을 진단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삶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만남.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동시에 내가 잘못된 것을 교정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냐? 내 인생의 삶을 진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교정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 이 기도예요, 기도. 말씀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 무엇을 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울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새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역사의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창신교 예배드린 여러분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자신이 역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방향이 보일 겁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그럭저럭 세월 보냈다가 이 땅을 떠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내신 분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여러분이 되셔서 다음 세대까지 신앙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역사의 주인과 역사의 도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귀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기억되어야 될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되며 기도로서 성숙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 머리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더 강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